축복을 얻는 생활 태도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삶에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가 바로 인간의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순풍에 돛을 달고 순경에 처해서 사는 때도 있고 역경에 부딪혀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한평생 계속해서 늘 순경을 걸어가는 사람도 없고 또 한평생을 계속해서 역경에 처해서 살기만 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순경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이 가운데 우리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의 태도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길을 예비해 놓아도 마음의 태도가 나쁘면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산골짜기나 험한 길이나 진흙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넘쳐나오는 우리 마음의 생각의 태도를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도시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산중에 올라가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숲풀 속에 허덕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를 타고 망망한 배양에 떠가다가 그만 나침판이 고장이 나서 동서사방을 분별할 수 없는 처절한 지경에 처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놓쳐버린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에 가는지 알지 못하고 오직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포로가 되어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물고 찢고 싸우며 서로 죽이다가 파멸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방향을 주고 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자기를 너무 평가 이상으로 높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고평가해가지고서 자기의 행동이 거만해집니다. 눈이 거만하고 말하는 것이 거만하고 걸음걸이가 거만하고 행동이 거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그와 같은 교만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늘나라의 모든 음악을 담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극히 영화롭고 아름답고 그 능력이 큼을 보고 난 다음에 그만 자기를 평가 이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 밑에서 순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극히 높은 북극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올라앉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느껴서 하늘에서 내가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천사가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실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받고 실력이 있을수록 우리는 저 스스로 겸허하게 되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 만만하라고 문제없다고 하는 학생들 치고 시험에 좋은 점수를 내거나 합격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신이 만만하다고 해서 허술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말에도 전투에 이기고 난 다음에 투구를 벗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교만하면 그로서 패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라오멜 왕이 있습니다. 그가 대군을 거느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을 하고 그 군대를 괴멸시키고 그 모든 백성을 다 포로로 잡고 재산을 다 탈취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야음을 타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군대를 괴멸한 막강한 군대력을 가진 그돌라오멜 왕을 공격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돌라오멜 왕은 교만했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그는 투구를 벗어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투구를 벗어버리고 신발을 벗어버리고 술이 만취가 되어서 제 왕들과 함께 즐기고 있을 때 일시에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가 공격을 하며 불과 얼마 안 되는 소수의 군대에 풍지박산하고 괴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백성을 다 찾고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산을 다 찾아서 이기양양하게 돌아올 수가 있은 것입니다. 진실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겼을 때, 성공했을 때, 축복받았을 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러한 사람은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탐욕을 부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은 탐욕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 아담이 감히 하나님이 되라고는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되려는 탐욕을 가집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인간은 인간의 분수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유한 선악과를 손을 내밀어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결과로 처참한 상황에 떨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손이 저주와 공군 가운데 허덕이게 된 것입니다. 탐욕은 언제나 인류 역사상의 고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그 국경을 뛰어넘어서 탐욕을 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점령하려고 하다가 자기 나라도 패망시키고 세상에 불바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히틀러가 구라파를 오용화했고 아시아에서 동조가 온 아시아를 불바다로 만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바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탐욕을 가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탐욕은 반드시 정상적인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분수를 꼭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수 이것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수출이 잘 되고 흑자 기조에 올라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우리의 경제는 미국과 경쟁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일본을 따라갈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국민소득 1만 불이 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막 먹고 살고 그들보다 잘 살겠다 한다면 이것은 우리 민족이 탐욕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 있자냐 이 탐욕은 파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처지에 따라서 살 때 이 사람은 결코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축복 중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무리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항상 인식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 분량이 장차는 잘할지 몰라도 현재 나게 있는 분량 이상으로 힘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군사 1만을 가지고 있는 왕이 군사 2만을 거느리고 오는 왕하고 싸움을 하려고 할 때 가만히 계산해보고 도저히 성산이 없거들랑 그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사자를 보내어서 미리 화해하라고 말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계산해보고 망대를 다 지을 만한 실력이 있거든 망대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 달라들어가지고서 망대 기초만 지어놓고 난 다음에 짓지 못하면 두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자신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서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경제생활도 그렇습니다. 수입이 50만 원짜리밖에 없는데 70만 원의 가정경제지출 생활을 한다면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얼마 있잖아요. 비투성이 올라앉고 파탄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도 그래요. 자기 건강의 한계를 넘어서 무리하게 하면은 얼마 전에 병들게 되고 그 몸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한참 잘 된다고 해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 은행 빚을 잔뜩 내고 사채를 내어가지고서 사업을 확정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경기가 나빠지면 그로서 도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력의 한계를 계산해보고 그 한계 내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때, 레마를 주실 때 그 믿음의 한계를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물 하심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계 안에서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억지로 무리로 밀다가는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언제나 시대와 환경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한계를 주셨는가, 그 믿음의 한계를 살펴보고 그 한계 내에서 일해야만 축복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와 남에게 거대한 비극을 가져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언제나 갖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때로부터 깊은 시험에 빠집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가정에 행복도 없습니다. 생활에 평안이 없으면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갖다 주고 원수마귀는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마음속에 평안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평강의 왕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받들고 살 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평안을 좀 먹고 빼앗는 요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회개해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의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미움, 원한, 분쟁, 시기, 질투, 싸움 등이 들어오면 마음의 평안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면으로 예수 믿고 평강의 왕과 함께 삶과 동시에 타면으로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려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불의 속에 살고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미움을 내어 쫓고 화목을 가져와야 돼요. 원한을 용서해 줘야 돼요. 분쟁에서 해결을 하고 시기, 질투, 분노를 내어 쫓아야 평안이 오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결단코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제가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 권세를 다 갖자 해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아요, 불안과 함께 파멸에 처하고 말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째로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슬픔과 기쁨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지만도 않고 항상 슬프지도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섞여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택하지 말고 기쁨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을 택하지 말고 소망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온전히 순수한 기쁨도 없고 순수한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택해서 우리가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삶에서 기쁨보다는 언제나 슬픈 것을 택해서 슬픔을 생각하고 슬픔을 말하고 슬픔을 몸에 걸머쥐고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슬픔은 결국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며 파괴적으로 만들고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면서 기쁨을 택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몸에 배어서 살면 기쁨은 마음을 밝고 맑고 환하게 합니다. 긍정적이게 하고 적극적이게 하고 소망차게 하고 창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여러분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해변가에 나와서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골라냅니다. 쓸만한 것은 그릇에다, 쓸만하지 않은 것은 내가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삶의 그물을 던져서 여러분 거두어들인 것 중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슬픔을 저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적은 기쁨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을 몸에 배게 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집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긍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납니다. 신념이 생겨나고 사랑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만 행복할 뿐 아니라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기쁨을 가지면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나고 힘이 솟아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기쁨이 너희 삶의 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같이 처참한 지경에 있은 분은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가하다가 로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은 땅속에 파문 가본입니다. 하루에 3번 뚜껑을 열고서 밥을 내려줄 따름인 것입니다. 그 감옥 내에는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습기 차고 그리고 벌레들이 기어오릅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보통 로마의 죄수들이 그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이 못 되어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빌립보에게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편지를 썼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기뻐할 거리가 없지만은 그는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슬픔을 택하지 않고 기쁨을 택한 분인 것입니다. 그는 어둡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 어둡고 캄캄한 곳이라도 성령이 같이 계신 것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 영혼 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정신병 환자가 되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은 영광으로 꽉 들어차고 마음은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꽉 들어차고 몸은 건강하시며 오히려 빌립보에서 활기차게 태양빛 아래서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편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과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기뻐하는 태도를 갖고 기쁨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째로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예비한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응급기가 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수족을 놀려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손톱이 닳아지도록 발톱이 닳아지도록 애를 써야 먹고 삽니다. 이러므로 인간이 생각한 것은 이제는 사람밖에 사람을 도와줄 자가 없다. 내 사지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세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과학은 모두 다 사람들이 발부둥을 쳐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오직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산다는 결론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자연 이상, 인간이 세운 세계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세계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친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새로운 계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언약을 맺을 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얻은 채 일체의 11조를 드려서 언약의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은 것처럼 오늘날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우리의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와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떡으로 주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음료수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이 언약을 믿고 받아들인 증거로서 우리의 11조를 주의 나라의 믿음의 씨앗으로 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자본으로 삼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서 나가면
눈에 나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다른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확정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과 나는 일어서나 앉아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삶의 태도를 올바르게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로 우리가 걸어가서 살고, 절대로 산골짝 가시밭길 진흙창으로 잘못 들어가서 고생하는 여러분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恩寵과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이 신들 무엇으로 감사하오리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로 아스팔트 길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해서 산골짝 험한 길 진흙창 속에 들어가서 만신창이가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안에서 천국의 꿈을 가지고, 그 뜨거운 꿈을 가지고서 확실히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허하게 자기를 살피며 낮추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탐욕을 버리고 자기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자기의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능력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험하다가 박살이 나는 일이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빼앗는 모든 죄와 불의, 미움, 분쟁을 다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깊은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 천국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에 살면서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와 있으므로 하늘